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입니다. 우리 1절로부터 끝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분량이 많긴 하지만 1절부터 35절까지 시편 68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족한 조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에 궁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드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부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드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예, 오늘 시편 68편은 어디를 배경으로 한 걸까요? 그 배경이 굉장히 광대합니다. 내용도 굉장히 방대해서 어느 시점을 딱 특정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요? 이 내용을 보면 여긴가? 학자들마저도 막 이렇게 의견이 조금씩 나누는데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중간에 내용을 보면 다윗의 전쟁의 내용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출애굽부터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 이후에 다윗 시대의 전쟁 그 부분을 배경으로 쓴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경으로 쓴 걸까요? 지금까지 출애굽부터 이 시편 기자가 쓸 그 당시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나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쭉 소회, 즉 과거를 되짚어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찬양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 분량도 많고 역사적 배경도 많기 때문에 다 내용을 다룰 수는 없고 앞부분만, 일부분만 이 시간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1절입니다. 먼저 시편 기자가 1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가리이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일어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동사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다라는 말은 쿰이란 말인데, 이 쿰이란 말은 그냥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어나다, 그냥 자리에서 무심코 일어나다가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보면 내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목사님이 왜 일어나지?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음향기계가 잘못되거나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도와 목적을 갖고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해 일어나는 것을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다음 뒷부분에 이렇게 적고 있죠.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한다. 우리 주님이 일어나니까 일어나는 현상 두 가지가 나타나요. 흩어지고 도망한다. 우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인생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은 자기 회피나 책임 전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충실히 살되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영역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지혜와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제가 일산 신도시에 살았는데 한 번은 아주 어린 조카가 눈물을 씩씩 아주 그냥 씩씩거리며 왔어요. 삼촌, 그래서 왜? 그랬더니 쟤들 좀 혼내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놀고 있는데 공패에서 형들이 안 준대. 그래서 몇 명인데 무섭잖아요. 많어. 그래서 그래? 그래서 조카가 나갔어. 그랬더니 그때 제 조카가 1학년, 2학년인데 한 3, 4학년이야. 그때 제가 20대 중반이 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보다시피 덩치가 많이 크잖아요. 아이고 걔네들은 뭐 수십 명쯤이야. 그래서 나가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래서 야! 딱 이랬더니 도망치더라고요. 만약에 제 조카가 거기서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걔네들이 공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럴 때 빨리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저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요. 하나님, 저 상황이요. 하나님, 이런 문제요. 하나님이 일어나게 해드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문제 마냥 꽁꽁 보듬고 자기 안에서 끙끙거리는 사람이 있다. 그것만큼 안타깝고 부지런히 같은 일이 없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좀 일하게 해달라. 나 좀 일어나게 해달라. 나 좀 일하게 해달라. 그러나 우리는 때론, 아니 참 수많은 경험상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원수들을 흩어지고 도망하게 하는 건 너희들의 능력 밖의 일이다. 내가 나서야 한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기억을 이렇게 떠올 때마다 참 흐뭇합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제 조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깨가 그냥 우리 삼촌 멋있다. 저도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도왔을 때 우리 자녀가 우리를 보면서 흐뭇해하는 모습, 내가 시선으로 느껴지면 나도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되게 흐뭇해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안고 있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보따리처럼 풀어 헤쳐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도망하고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오늘 그것을 시편 기자는 이미 경험했기에 어느 지점에서 이 노래를 지금 짓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린다.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게 해드리는 것. 내가 일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시편 기자는 지금 첫 번째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3절 4절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의인은, 시편에서 의인은 누가 의인이라고 그랬나요? 시편 앞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반복했어요. 의인은 누가 의인이라고 그랬나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시편 기자는 일관되게 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의인이 아니라 그렇다고 불법을 행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관점은 항상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자를 시편은 전체를 통해 의인이란 한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1절을 근거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하시도록 의탁하는 자들은 의인인데 그 의인들이 누릴 특권과 상급과 기쁨이 있대요. 3절 4절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뛰놀고, 4절 처음 맨 끝에도 그의 앞에서 뛰놀라 그래요. 그런데 찬양하고 뛰놀래요. 어떤 게 더 적극적인 표현일까요? 뛰노는 것이 훨씬 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보통 이제 철이 없을 때 집안의 문제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만약에 7살, 8살, 9살, 10살 뭐 초딩, 뭐 중학교 정도가 갑자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근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나서 엄마 아빠 저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저 나가서 돈 벌게요.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거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그러면 귀싸대기 맞는 겁니다. 야, 이 녀석아, 너는 지금 공부할 때야. 엄마 아빠가 잘못했네. 여보, 우리 앞으로 애들 앞에서는 우리 싸우는 거, 돈 문제 갖고 막 부딪히는 거 보여주지 맙시다. 뭐 이런 이야기 나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라면 그 모습을 보고 난 이제 공부를 그만하고 공장 가서 돈을 벌어야겠구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의 특징은 뭐가 있나요? 뛰노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흐뭇합니다. 오히려 돈을 버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 기운이 빠지지만, 비록 고생하지만 자기의 고생을 그 기반으로 아이들이 힘차고 씩씩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자녀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뛰노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고생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은 늘 우리의 이 땅에서의 기준을 뛰어넘는 4차원의 세계에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시든 말든 난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 내가 맡겼으니 나는 이것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이 땅에서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뛰노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있잖아, 그 문제는 나에게 맡기고 네가 지금 이 지점에서 해야 할 일은 뛰노는 거다. 그런데 왜 너는 부모의 마음으로 내 고민을 네가 하고 있냐?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고민이 덜 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고민의 깊이보다 덜 깊이가 있으시겠습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고민보다 하나님의 고민이 훨씬 더 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때 우리의 짐이 하나님께 옮겨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19절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짐을 언제 지신대요? 날마다 지신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고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날마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으면 우리의 고민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이 땅에서 기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항상 이거 어떻게 기뻐해요, 하나님? 그 말씀과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연결하면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죠. 아, 이건 결국 어떤 문제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 싶습니다. 이게 결국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찬양은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찬양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감사도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과 맞닿아 있을 때 찬양이 터지기 시작하고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역시 뛰노는 것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찬양과 감사를 뛰어넘어 뛰놀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기도를 하고 또 하는데 나는 점점 그 근심이 깊어지십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이고 믿음이 자라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때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지금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내 짐을 제대로 맡기고 있나? 우리가 한번 중간에 점검하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성경은 뛰놀라고 얘기하고 기뻐하라고 얘기하는데 맨날 기도할 때 맨날 기도하고 나도 마음이 그냥 답답하다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가 뭘까요? 말씀 따로, 기도 따로, 현장 따로, 믿음 따로, 문제 따로, 기도 따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하죠. 저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믿음과 연합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합니다.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 그렇구나. 우리의 기도는 믿음과 맞닿아 있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는 말씀과 첫부터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고민이 없어서 뛰노는 것 아니고 걱정이 없어서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고민과 걱정, 근심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떡하니 버티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것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성숙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꼭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칩시다. 7절입니다. 7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이건 아마 그 광야 그 시절을 회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백성 앞에서 어떻게 나가셨대요? 앞서 나가. 왜 앞서 나갑니까? 왜 앞서 나가요? 여러분, 정탐꾼 2번 보내죠, 이스라엘이. 첫 번째는 12명, 여호수아는 2명. 첫 번째 12명 보내서 실패했으니까 나중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만 2명 딱 보내잖아요. 근데 왜 보내요? 모세가 왜 보내고 여호수아가 왜 보냅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왜 보내셨냐요? 왜 앞서 보내셨을까요? 준비하시는 거죠. 앞서 나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냥 앞서 가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앞서 나가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신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어낼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두려움의 근간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헤매고 있을까요? 왜 수많은 2030 MZ세대들이 타로에 가서 자신의 미래를 그들에게 의탁하고 물어볼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의 모든 영혼 안에는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 앞에가 나가셔서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니 하나님, 오늘 이 현실에서 최선의 삶을 경주하게 하옵소서. 미래가 없으면 현실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요즘 청년들이 좌절합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30 청년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예배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잘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내 미래가 없어서 이 현재적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현재적 삶에도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고민들 왜 없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날마다 새롭게 생기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기초와 근본 삼아서 그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혜롭고 힘있게 잘 헤쳐나가시기를,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